안녕하세요. 주갈성의 유형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까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창세기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는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최근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행위와 관련해서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어떤 행위도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그 창세기도 볼까요? 바울은 다음에 창세기 내용을 지금 인용한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서도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의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고 보기 때문에 많이 혼동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야고보는 그 예로 로마서와 똑같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믿음과 행위를 보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어때요? 지금 방금 우리가 본 야고보서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좀 많이 헷갈리게 하죠? 사실은 앞에 본 야고보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혼동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을 그저 남들 돕는 착한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의 진의를 알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먼저 배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절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너무 가볍게 이해하고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네? 우리는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막가파들이 생겨나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야고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과 삶의 문제를 제대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생명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그렇게 막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다른 생명이 있게 되면 그 여인은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전에 마음대로 하는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이전에 마음대로 먹던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모든 삶의 태도가 변하고 먹는 식성도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체형도 변합니다. 임신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삶의 변화도 체형도 식성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 여자는 임신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요, 그 믿음으로 인해 반드시 그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전반적인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에 자기의 욕심대로 살던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 그 죄의 대가는 사망밖에 없다는 것과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겨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자기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은 자기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의 열매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행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가 바로 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전과 같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처를 붙들고 내 과거를 붙들고 내 경험과 내 경력과 내 재산을 붙들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갈성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